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최명자 권사님, 최재 입사님 색소폰과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 글에 보면은 한 비천한 여인을 사랑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권세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한 비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그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랑 같이 살자 하면은 겁을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정말로 나의 순수한 사랑을 알아줄 수 있을까? 한 남자와 한 여인으로서 그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평등의 관계로서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왕의 신분으로는 이 비천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지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갈아입고 오두막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왕은 단순히 옷을 바꿔 입는 변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낮고 천한 그곳으로 찾아가서 평등 관계로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순수한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만이 모든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들어준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6장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학 용어 중에 문화 상대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문화를 내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나라, 그 부족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뭐 문명인 문화가 뒤떨어지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그 나라 그 부족은 그 나름대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은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낯설고 이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매운 김치를 먹어가면서 된장찌개 끓여 먹어가며 고추 따다가 고추장 찍어 먹고 그런 우리 문화에 익숙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이상하겠죠. 말도 안 통한데 키는 크고 노랑머리의 사람이 코는 뾰족하고 새파란 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전혀 낯선데 김치 먹은다고 먹으면서 매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동지감을 느끼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제일 신기하게 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 푸는 것이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휴지로 코를 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뭘로 풀어요? 뭘로 풀어요? 손가락 하나로. 실제로 미션 저널에 소개된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만 코에 갖다 대고 흥 풀면 코만 딱 날아가 땅에 떨어진다. 참 신기하고 놀라웠다. 코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그 사람 연습했대요. 한국에서 어떻게 한가?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함께 해야 그 사랑이 전달되고 함께 해야 사랑이 사랑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께로 내려오시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까? 로켓으로 올라갑니까? 우리 인간은 죽었다 살아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인간으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머리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마음으로, 감정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창에 옆구리 찔리고 옆구리 피가 나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손발로, 행동으로, 삶으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발에 못희바시키시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거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에요. 이슬람의 마호멧이 부활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불교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부활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정해진 그 죽음을 뛰어넘지 못해요.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인 스탠리 존슨 선교사에게 한 이슬람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요? 이때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슬람 교인이 이렇게 말해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호메트가 이 땅에 살았다는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봐야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때 존슨 선교사가 말하기를 빈 무덤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이요. 부활은 곧 생명을 의미한답니다. 아멘. 빈 무덤이 뭡니까?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부활은 곧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체가 있고 아직도 관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가 없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생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셔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인간은 찾아오셨듯이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도 오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사명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찾아오시고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부활의 주님은 실패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망이에요. 살 수 없어요. 이거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야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춥고 배고픔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좀 민망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그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셔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합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는 그곳에 주님은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를,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배고픈 자들에게는 떡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며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떡과 생선을 예비해 주신 것은 결국 사명 주시려고 그래요. 고기 잡는 방법 가지고 너 고기 잡아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삶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떡과 생선 준 것은 그냥 그 떡 생선 먹고 한 끼 배불러라.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통해서 다시 한번 실패한 삶이냐? 힘내라.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앞에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이에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의 근거가 돼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것이 다 허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즐기고 놀고 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새벽을 깨우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은 부활이 없다면 그가 뭐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불쌍한 일 아닙니까? 이 부활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은 여집사님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 경우 되게 어떡합니까? 신방을 예고하고 몇 시에 갑니다 하면 남편이 집을 비워주지요. 불편해서. 근데 예고 없이 신방을 딱 갔는데 그날 남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갖고 목사님이 잘 됐다. 이런 기회에 남편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후에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이 말해요. 이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때 남편이 대뜸 한다는 말이 교회 나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나요? 가요 안 가요?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면 못 가지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요. 아, 물론 가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나 절대 교회 안 갈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도 저 사람과 살기 싫은데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물론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은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믿지 않은 가족이나 믿지 않은 친구, 이웃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잘 모르죠. 그분들의 입장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평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그다음에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찬송하며 사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좋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부활의 소망인 사람 다르구나. 믿음 있는 사람 다르구나. 그걸 보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옛날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 십자가 지시고 그때 부활하시고 그 끝났다더라. 지금 우리가 상관없는 예수 그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지금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능력 힘입어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강의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고 그 다음 우리 차례가 아닐까. 염려, 불안, 근심, 걱정 가득 차 있었을 거죠. 그들의 소망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소망이 다 산산조각 부서진 것만 같았을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신 줄만 알고 슬퍼하면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늘 불안해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평강의 복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을 잃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은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21절 말씀처럼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돈이 많고 명예가 대단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제대로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평화의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이.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누리고 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최대 비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세상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요. 세상 재산은 삶의 가치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평강의 복음이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이 때문에 예수님 모신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영원한 희망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전하는 일은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내가 가진 평강, 내가 가진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정인된 삶의 성도들의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데는 특별한 섭리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이 땅의 삶을 살고 3년간 공생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주님 오시고 천국을 이룰 때에는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전도에서 열매가 많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권세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하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최상의 명령으로 너희는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땅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받은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가서도 수천 명이 모인 사람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무슨 차이예요?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받으라는 것은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권세 있는 신앙이 되고 문제 해결받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복음 전파자, 전도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주를 만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누린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 가진 성도님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또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경제적인 힘듦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힘든 이때를 살아가지만은 부활 신앙으로 위로받으시고 회복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고 죽어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온 누리 지구촌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